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다 함께 기도드리심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가난한 이들의 길벗이 되시는 하나님, 우리 곁에 있는 가난한 이웃들의 한숨과 하루를 살펴보시어 이들이 홀로 울다 지쳐 쓰러지지 않게 하시고 오늘 우리의 이웃들과 오늘 우리가 또 하루를 살아갈 수 있을 만큼의 도움이 아닌 힘겨운 가난과 아픔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날 수 있는 도움을 주옵소서. 간절히 두 손 모아 비오니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 당장에 한 끼나 병원비 등이 없어 홀로 우는 이들의 빈 주머니를 가득 채워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가난한 이웃들, 아픈 세상 위에 세상의 수많은 기독교 교회들이 일하게 하옵소서. 수많은 교회들이 가난한 이들의 짐을 나눠줄 수 있는 일을 할 수밖에 없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이러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며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물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다 함께 하나님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 앞에 모여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모든 자리를 성별하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믿고 구하고 주 앞에 드려지는 이 모든 예배를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마음에 온전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배 드리기 전까지의 우리의 모습과 생각들, 판단들, 우리의 느낌들, 우리의 경험들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조용히 들으며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그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구하오니 우리 사는 세상이 많이 소란하고 시끄럽고 질서가 없어졌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진리로 우리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깨달음으로 자유하게 하시며 이 복잡하고 혼란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질서를 그리고 주님의 생명을 심겨 나갈 수 있는 오늘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도 부족함이 있고 하나님 아픔이 있고 창피한 일들도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고백하오니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사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주시는 은총 따라 새 사람 새 삶 되어 하나님 온전한 모습으로 변화되고 성화되어질 수 있는 주일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우리의 이웃들, 오늘 우리의 아픔들을 항상 지니고 사는 사람들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친히 십자가 지심을 기억하며 이제 분연히 일어나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의 평화를 삶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그리스도의 사람들, 십자가의 군병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가난한 이웃들에게 힘주시고 물가와 치솟는 그런 경제적인 아픔들, 어려움들 속에서도 희망 잃어버지 아니하며 하나님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주께서 위정자들에게 깨달음 주시고 국민과 세상을 두려워할 줄 아는 마음 주셔서 바른 정치, 백성을 돌볼 줄 아는 마음을 통해 하나님 그들이 바른 길 감으로 이 땅의 소란들이 그쳐질 수 있도록 은혜 더해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소금과 빛된 역할을 하시고 모이기에 급급한 교회가 아니라 흩어져 나가 복음을 전하며 사람을 살리며 생명을 키워나갈 수 있는 소금과 빛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원이 주님 우리가 각자 속한 가정들 그 일터들마다 은혜와 복 주시되 특별히 하나님 안에서 온전하게 하시며 말씀으로 힘입어 믿음의 뿌리 내어 번실하게 자라날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생명 나무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마음 담아 주 앞에 예배드리며 말씀을 읽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읽고 고백한 말씀이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삶의 응답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배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은총이 오늘 우리를 통해 이 땅 가운데 전하여지는 복음의 행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기도를 들어주소서. 간절히 비오니 우리 기도를 들어주소서. 응답해 주소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소서. 간절히 비오니 우리 기도를 들어주소서. 응답해 주소서. 구약성경 신명기 8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세번역번 성경으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당신들은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잘 지키십시오. 그러면 당신들이 살아서 번성할 것이며 주님께서 당신들 조상에게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 것입니다. 당신들이 광야를 지나온 40년 동안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오랫동안 당신들을 광야에 머물게 하신 것은 당신들을 단련시키시고 시험하셔서 당신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당신들의 마음속을 알아보려는 것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을 낮추시고 굶기시다가 당신들도 알지 못하고 당신들의 조상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먹이셨는데 이것은 사람이 먹는 것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당신들에게 알려주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지난 40년 동안 당신들의 몸에 걸친 옷이 헤어진 일이 없고 발이 부르튼 일도 없었습니다. 당신들은 사람이 자기 자녀를 훈련시키듯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도 당신들을 훈련시키신다는 것을 마음속에 새겨 두십시오.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키고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하십시오. 아멘. 복음서의 말씀 요한복음 6장 51절부터 58절까지의 말씀을 세번역번 성경으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 이 빵을 먹는 사람은 누구나 영원히 살 것이다. 내가 줄 빵은 나의 살이다. 그것은 세상에 생명을 준다. 그러자 유대 사람들은 서로 논란을 하면서 말하였다.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에게 자기 살을 먹으라고 줄 수 있을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또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는 생명이 없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살릴 것이다. 내 살은 참 양식이요 내 피는 참 음료이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 있고 나도 그 사람 안에 있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고 내가 아버지 때문에 사는 것과 같이 나를 먹는 사람도 나 때문에 살 것이다.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 이것은 너희의 조상이 먹고서도 죽은 그런 것과는 같지 아니하다. 이 빵을 먹는 사람은 영원히 살 것이다. 아멘. 찬송가 79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 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 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찾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죽속이나 험한 골골짝에서 찢어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은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의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서신서의 말씀 고린도후서 4장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세번역번 성경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이 보물을 질그릇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 엄청난 능력은 하나님에게서 나는 것이지 우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방으로 죄어들어도 움츠러들지 않으며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으며 박해를 당해도 버림받지 않으며 거꾸로 엎드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예수의 죽임 당하심을 우리 몸에 짊어지고 다닙니다. 그것은 예수의 생명도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기 위함입니다. 아멘. 찬미하겠습니다.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임하소서.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임하소서.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구약성경 말씀은 신명기서의 말씀 읽었고요. 복음서 요한복음 말씀, 그래서 서신서 이렇게 읽었는데 오늘 말씀은 이 성찬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우리 양곤에서는 첫 주일마다 성찬 예배를 드리는데 오늘 관련된 말씀이 성찬에 관련된 말씀이면 지난주에 했어야 되는데 제가 일부러 한 주를 좀 바꿨습니다. 성찬 드리고 난 후에 읽은 성찬에 관련된 말씀이요. 왜 그러냐면 이유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성찬을 받았는데 성찬식을 우리가 참여했는데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요? 그냥 의식에 참가한 걸까요? 자주 말씀을 드립니다만 저는 기독교 신앙은 변화의 신앙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 성찬 예전에 참석했으면 우리 삶이 바뀌어야 되는 거지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오늘 신명기 말씀은 그런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서에도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죠. 그 말씀이 무엇이냐면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입니다. 톨스토이가 그 제목으로 동화를 쓴 것도 있습니다. 신명기 8장 3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을 낮추시고 굶기시다가 당신들도 알지 못하고 당신들의 조상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먹이셨는데 이것은 사람이 먹는 것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당신들에게 알려주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먹는 것만이 아니라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딱 드리면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시는 걸 제가 들은 적 있어요. 세계는 아는데 세상을 참 모르시는군요, 목사님.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만 삽니까? 먹는 것도 급급하고 돈 버는 것도 급급하고 살아가는 것도 힘든데 특별히 요즘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정말 경제가 어려운데 이게 무슨 정말 세상 모르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보십시오. 먹는 것만이 아니라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두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성경을 꼼꼼하게 읽어보셔야죠. 이 둘 다 취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사실은 이 신명기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당하시면서 악마에게 시험 당하실 때 하신 답변이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이 가장 대표적이죠. 악마가 돌로 떡이 되게 해라, 빵이 되게 해라 하니까 예수님이 답변하십니다.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다. 근데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상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빵을 먹기에도 급급한 세상입니다. 가난한 사람이 정말 하루에 일해도 살기 힘든데 하나님 말씀 지키며 하나님 말씀 읽으며 사는 것, 이게 쉬울까요? 이렇게 제가 이렇게 통계를 좀 찾아봤습니다. 요즘 우리 코로나 팬데믹 끝나가고 있잖아요. 아직 끝난 거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간에도요, 전 세계에서 5명 중에 1명이 1.25달러, 뭐 한국 돈으로 하면 사실은 한 2,000원 정도 미만일 것입니다. 그걸로 하루를 사는 사람이 5명 중 1명입니다. 참 묘한 통계를 제가 봤어요. 제가 본 통계는 옥스팜에서, 영국에서 만든 그 굉장히 유명한 NGO 단체죠. 공신력 있는 단체인데요. 코로나 이후에 가만히 봤더니 부자와 극빈자가 모두 증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요, 억만장자 1명이 나올 때마다 빈곤층은 100만 명이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요, 그 억만장자 1명이 많이 일해서 많이 만들어내서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한 100만 명 거를 본인이 다 가져간다라는 얘기죠. 뭔가 불균형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이 팬데믹 이후에 30시간마다 억만장자가 한 사람씩 나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참 뭔가 이 세계가 전염병 때문에 더 뒤틀려져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 이것입니다. 우리가 억만장자의 입장? 그게 아니고요. 오늘 우리도 1.25불 가지고 사는 가정의 가장이라면 오늘의 예수님의 이 말씀과 신명기서의 이 말씀, 사람이 빵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이 말씀이 어떻게 들릴까요? 좀 마음 어렵고 힘들지 않겠습니까? 사는 게 참 그렇잖아요. 한번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복음서를 조금 더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서를 읽어봤습니다만 사복음서를 골고루 좀 보려고 합니다. 누가복음을 보면요, 예수님과 악마의 유혹과 답변이 좀 다른 복음서와는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명기와도 아주 좀 달라요. 누가복음 4장 4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악마에게 대답하셨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사람은 빵만 먹고 사는 것이 아니다 하였다. 뭐가 좀 없죠? 제가 지금까지 막 마태복음도 말씀드렸고 했는데 없는 게 있죠. 뭐입니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라는 구절이 없어요. 예수님이 생략하신 걸까요? 아니면 의도적으로 삭제하신 걸까요? 여기에는 또 다른 해석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이어지는 누가복음 4장 4절 다음에 이어지는 5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랬더니 악마는 예수를 높은 데로 이끌고 가서 순식간에 세계 모든 나라를 그에게 보여주었다. 본인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딱 답변하시고 있으니까 딱 그 얘기가 나오니까 그랬더니 무슨 얘기예요? 치고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이 말씀이 나오기 전에 딱 그거 잘라놓고 자기가 탁 와서 갑시다 하면서 높은 데 가서 세상의 권력, 다시 말하면 빵을 만들어내는 권력을 보여줬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즘 신약 성서를 이렇게 연구하는 학자들 사이에서의 해석은 이 세 가지 유혹이, 세 가지의 시험이 각각 세 가지가 아니라 이것은 하나로 연결되어진 무엇입니까? 톨스토이의 유명한 책 제목,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이 주제 하나라는 겁니다. 이 모든 건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랬더니라는 이 악마의 이 행동을 통해서 빵과 권력이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그랬을까요? 악마는요, 알아요. 예수님께서 무슨 대답하실지.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 빵보다 더 중요하고 매혹적인 것들을 보여주기 시작하는 겁니다. 세상의 권세, 권력, 종교적인 기적들, 종교적인 환상들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뭐라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 나라라는 하나님의 세계보다는 이 세상에 필요한 것들을 주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험, 이러한 유혹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답변하십니다. 누가복음 4장 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악마에게 대답하셨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겨라 하였다. 아멘. 예수님의 이 답변 무슨 뜻일까요? 이것도 역시 구약 성경을 인용하셨습니다. 진정한 삶이란, 온전한 생명이란 그런 것으로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톨스토이의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를 읽어보시면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어떤 얘기냐면요, 빵과 권력의 결탁이 아니라 빵과 하나님의 말씀이 조화롭게 결합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갑자기 앞에 성찬 얘기해 놓고서는 왜 갑자기 이 빵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야기냐고요? 조금 더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이요, 사람이 우리가 물질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결합되어야 된다라는 예수님의 이 가르침 거부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사실이 있죠. 모든 인간은 먹어야 삽니다라는 진실입니다. 이것 또한 진실이죠. 우리가 살아갈 때 물질이라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이것을 무시한다라면 그것이야말로 거짓이고 허영이고 종교적인 사기일 것입니다. 그런데요, 한 가지 조심하셔야 될 것이 있어요. 먹고 살기 위해서 이 말로 모든 것을 정당화시킨다라면 그것은요, 또한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기도 합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무슨 일이라도 그런 것은 진리는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것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빵과 물질과 하나님의 말씀의 관계입니다. 이것은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라 양자 모두를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혼동되어지면 안 됩니다. 보통 많은 성도분들이요, 이 말씀에 빵으로만에 많이 들어가 있는 걸 이렇게 잘 인식하지 못하고 읽어나가실 때가 많아요. 빵만 하나만 아니라는 겁니다. 함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빵은요, 세상을 살게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세계를 바르게 보게 하는 거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사실 그래요. 이건 우리 모두가 알고 있어요. 두 번째로 제가 이런 말씀 드리거든요. 아는데 사는 게 지금 우리 살림이, 우리 현실이, 지금 내 상황이 그렇지가 못합니다. 참 목회하면서 많이 들어봤고 저도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많이 기도해 봅니다. 요한복음이 말씀을 우리가 읽었잖아요.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의 말씀을 여기에 대한 답변으로 우리가 함께 읽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 가르침이요, 바리새인들도 율법학자들도 모두가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도 그런 게 있죠. 이 현실, 이 상황. 그 속에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다시 하자, 이 똑같은 말씀을, 이 마테마가 누가에서는 시험 받는 얘기에서 나왔던 얘기를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다른 자리에서 말씀하시거든요. 바리새인들이 발끈합니다. 왜 발끈할까요? 왜 반대했을까요? 그것이 요한복음 6장 41절, 4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께서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 하고 말씀하셨으므로 그분을 두고 수군거리면서 말하였다. 이 사람은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닌가? 그의 부모를 우리가 알지 않는가?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하는가? 문제는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맞아요. 그건 인정하겠어요. 근데 인정 못하는 게 뭡니까? 나사렛 목수 아들이 하늘에서 왔다고 못 믿겠다는 겁니다. 이 나사렛 목수의 아들, 저 사람 또 소문에는 사생아 아니라는 얘기도 있잖아, 뭐 이런 얘기들 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보일까요? 저거 거짓말하는 사기꾼 예언자 흉내내는 사람 아니야? 뭐 이렇게 들렸다라는 거죠. 그리고요, 본질적인 건 이겁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하늘에서 내리는 빵은요, 모세가 기도해서 하나님이 주셨던 출애굽 때 내렸던 만나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위대했던 스승, 위대했던 예언자 모세,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 이거 외에는 하늘의 빵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디 감히 나사렛 목수의 아들이 모세와 동급의 흉내를 내고 이야기하느냐? 이건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것 때문에 유대인들이 반대한 거죠. 조금 더 설명해 볼까요? 감히 우리 따위가 뭐를 안다고 자기를 비하시키는 것입니다. 상대를 비하시키는 것입니다.
밥만 먹고 살기 급한데, 먹고 살기 힘든데, 가정 부양하기 힘든데, 내가 무슨 하나님의 말씀을 말도 안 돼? 동일한 논리라는 겁니다. 나는 그런 위대한 존재 아니라는 거죠. 나는 지극히 평범하고 하찮은 존재라는 생각, 이것이 오늘 이 가르침을 오늘 우리에게 받아들이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은요, 다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가 유대인들에게는 충격이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또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는 생명이 없다. 안 그래도 지금 뭐 출신 따지고 학력 따지고 학벌 따지고 관계 따지고 있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진정으로 진정 강조해서 얘기하시죠. 너희 내가 주는 생명 내 살 내 피 안 먹으면 너네 죽어. 너희 생명 없어. 내 말 안 들으면 안 돼. 아직 더 이렇게 세게 나가시는 거죠. 요한복음은 왜 이렇게 말씀을 전하신 것을 기록하고 있을까요? 사실 그래요. 오늘 요한복음의 이 말씀이나 제가 언급했던 예수님의 그 유혹에 관련된 답변들, 그리고 사복음서에 기록된 성찬 문구들, 이 모든 것들은요, 성찬식을 염두에 두고 기록을 했습니다. 한 달 전에 제가 그런 말씀 드렸어요. 요한복음에서는 내 살과 피라는 말이 성찬 문구가 아니라 다른 일상의 용어로 이 뒤에 나와야 되는데 이 앞에 나온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뒤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성찬은 어떠한 특별한 것이 아니라 삶에서 지켜지는 은총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복음서 모두는요, 이 예수님의 살과 피, 그리고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 그것이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살과 피, 예수님의 은총,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이 모든 것이 가능하게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고난의 죽음, 그리고 그분의 부활을 이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오늘 유대인들은 이 말을 듣고 진짜 화를 내기 시작합니다. 성찬의 성화와 신비에 대한 고정관념이 그들에게 있었어요. 그렇게 거룩하게 변하는 것, 그런 것은 하찮은 것이 아니라 모세 같은 사람, 우리처럼 율법을 오랫동안 공부하고 수련하는 사람, 정말 엄격하게 지켜야 되는 사람, 이것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닮는 거룩함으로 우리가 변화되어는 은총에 참여하는 것들은 그런 사람들만이, 성전에 어울릴 사람들만이 가능하다라고 그들은 믿고 그 고정관념 속에 묶여버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잘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유대인들이 화를 낸 것들, 제가 고정관념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또 우리 생각에도 있어요. 한번 제가 이런 질문을 드려볼게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는 이 떡과 포도주를 거룩하게 합니다. 이거에 따라 이제 뭐 카톨릭이 좀 달라지고 장로교가 좀 다르고 뭐 이렇게 좀 교단과 교파가 이 고백이 조금씩 달라져요. 아주 크게는 카톨릭은 진짜 예수님의 살이라고 그렇게 믿어요. 우리는 그게 아니라 칼빈이 깔뱅이 이걸 잘 설명했어요. 영적으로 그리스도의 영이 임재하셔서 우리가 먹을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하게 된다. 그리스도의 영과 하나가 된다라고 우리는 믿는 게 우리 개신교 신앙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가 거기 임했잖아요. 이게 제가 성찬식 때 고백하고 낭독하는, 그리고 선포하는 성찬 예전 문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들여다보면 포도주는 그대로 포도주잖아요. 근데 이게 거룩해졌다고요? 사람이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면 거룩해지는데, 성화되어지는데, 하나님을 닮아 변화되어지는데, 그리스도의 몸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다고요? 사실 이것 때문에 제가 성찬식 지난 한 주에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우리 지난주에 성찬식 하셨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삶,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습니까? 참 어려운, 대답하기 참 힘든 대답이죠. 정답은 무엇입니까? 포도주는 여전히 포도주고 여전히 우리는 우리입니다. 그러면 성찬의 신비는 어떻게 된 걸까요? 이렇게 보셔야 합니다. 성찬에 참여해도 우리가 도덕적으로나 인격적으로 거룩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변화된 건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는 것이 달라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죄인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작은 아들 도망갔잖아요. 근데 그 아들이 돌아왔는데 가지고 나간 재산 한 푼도 안 갖고 왔잖아요. 근데 그 아버지 어떡합니까? 맞아주고 옷 입혀주고 반지 끼워주고 잔치를 베풀어 주잖아요. 그 아들은 그 아들이에요. 돌아온 대로 되짚지도 그 아들이에요. 아마 몸에서 냄새 장난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그에게 냄새가 여전히 나고 그는 변하지 않았지만 아버지가 그를 맞아주고 환영해 줬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성찬의 신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맞아주셨다는 것입니다. 성찬의 신비의 은총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그 고난을 기억하는 곳, 기억하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그들이 고백하는 신앙 고백과 함께 떡과 포도주가 있고 그것을 믿음으로 먹고 마시는 사람들에게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변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맞아주셔서 우리를 바꾸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것은요, 그리스도의 임재가, 그 은총이 오늘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성찬을 먹고 마심을 통해서 이제는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님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성찬의 은총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찬의 은총이고요, 신비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선물입니다. 여러분, 돌아온 집에 그 작은 아들이요, 큰 형은 막 이만큼 나와서 아버지랑 탁탁탁 싸우게 하잖아요. 아버지가 또 혼내시잖아요. 작은 아들이 이후로 어떻게 살아야 했을까요? 그는 아버지에 대한 고마움을 지니고 아버지의 반지를 끼고 아버지의 옷을 입고 살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세워진 오늘 우리는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사는 것입니다. 조금 어렵죠? 어떻게 이해할까요? 여러분, 성찬은요, 성화입니다. 성화를 얘기해요. 성화라는 건 거룩하게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은총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저는 설교 앞에서 빵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라는 주님의 말씀을 신명기에서 그리고 요한복음에서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실 것이 있어요. 이 두 가지, 양자택일이 아니라 이 모두를 선택해서 먹어야 한다라는 거잖아요. 물질만이 아니라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건 우리를 온전하게 해주시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힘입어 살지 아니하면 오늘 우리가 먹는 물질은 부패하고 탐욕해져서 우리를 병들게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먹는 물질이, 우리가 먹는 밥이,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세상에 필요한 것들이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면 그것은 다 썩어져 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썩지 않고 보존되는 힘은요, 그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나오는 말씀, 세상을 창조하셨던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창조의 은혜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장례 치르면요, 시신에서 얼마 전까지 그렇지, 살아있고 하는데 장례 딱 가보면은 우리가 알던 그 모습 아니잖아요. 저도 아버님 장례를 치러봤습니다만 제가 양곤에서 있다 보니까 늦게 갔습니다. 그랬더니 제 동생이 저 보더니, 형, 나 정말 힘들어, 기도해줘. 처음이에요, 제 동생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한 게. 그래서 왜? 했더니 아버지 입관하는데 내가 알던 아버지 모습이 아니야. 너무 이상했어. 나 그게 형 머리에서 떠나질 않아. 얘 아들인데요, 얘 아버지인데요. 이 차이가 뭘까요? 하나님의 숨결, 그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마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뭐 시신이 끔찍해, 그 얘기가 아니죠. 제 동생 얘기는요, 형, 내가 알던 아버지 모습은 아니야. 내가 항상 만지던 아버지 아니야. 뭔가 좀 이상했어. 그 괴리감, 그 충격이 내 마음 정말 힘들고 슬프게 하는 것 같아. 그 얘기가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은요, 우리가 사용하는 물질, 우리가 먹는 밥이 힘이 되게 하는 것은 그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생명이 그 모든 것으로 하여금 생명되게 하는 것입니다. 생명이 빠진 물질은요, 생명이 없는 것은요,
자칫하면 죽음을 먹는 것입니다. 잘못 먹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한국 사람처럼 순대 좋아하는 민족 없잖아요. 근데 그 순대 피로 만들잖아요. 근데 그게 만든 지 오래돼서 그게 막 이렇게 좀 지났어요. 그거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물론 잘 보존하기 위해서 순대를 만듭니다만 그것도 보존 기한이라는 게 있잖아요. 죽음을 먹으면요, 그건 독을 먹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그것을 대표하는 것이 바로 성찬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은총을 받는 은혜, 이 성화는요, 빵과 포도주, 살과 피, 이 모든 것이 상징하는 것이 있습니다. 세상적인 것 안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신비를 재발견하는 것입니다. 이제 좀 본론을 얘기해 볼까요? 빵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밥만이 아니라 음식만 먹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도 함께 먹어야 된다. 이 말씀을 어떻게 지켜야 할까요? 저를 가르쳤던 목사님 중에 한 분은 이걸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30분 식사하면 30분은 성경을 읽어라. 1시간 식사하면 1시간은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해라. 그거다. 물론 맞은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것은 본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빵과 함께 먹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다라는 것은요, 그것을 잘 이해하는 것은 성찬의 신비와도 같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먹는 물질 안에, 우리가 먹는 밥 안에, 음식 안에,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것 안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신비를 깨닫는 것입니다. 밥만 먹는 것이 아니라 그 밥 안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생명을 기억해내는 것입니다. 발견하는 것입니다. 모든 피조물에는 창조주 하나님의 생명이 담겨 있습니다. 모든 피조물은요, 하나님의 은총의 빛을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욕심과 우리의 죄와 우리의 탐욕이 우리의 눈을 멀게 해서 그것을 못 보게 합니다. 사실 그래요.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이 오늘 예수님의 이 식탁에 대한 이야기, 내 살과 내 피를 먹으라는 이 말씀에, 그리고 성찬에 대해서요, 급격하게 화를 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예수님의 식탁은 의인도 없고 죄인도 없어요. 거룩한 사람도 없고요, 높은 사람도 없고 낮은 사람도 없어요. 딱 하나 있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이다. 왜 그럴까요? 나쁜 사람이든 악한 사람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죄인이든 그 사람 속에도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것만 보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는 게 식탁이고 그것이 바로 성찬이라는 것입니다. 죄가 눈을 가려서 우리 안에 담긴 보화를 못 보게 합니다. 우리가 읽은 서신서의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었잖아요. 우리는 질그릇 안에 보화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릇이 중요합니까? 그 안에 담긴 것이 중요합니까? 안에 담긴 것이 중요하죠. 성찬의 은총이란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물질, 우리가 쓰는 음식들, 만나는 사람들, 그 안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은총을 보는 힘입니다. 이것이 성찬이 주시는 거룩함의 변화, 성화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것이 있어요. 제가 성화라는 이야기를 들었잖아요. 홀리라고 합니다. 이 하나님의 성화는 놀랍게도 치유와 연결이 됩니다. 이게 라틴어, 독일어, 영어에도 다 똑같아요. 거의 비슷해요. 뭐 라틴어, 독일어는 생소하시니까 영어로 해볼까요? 거룩함이라는 것이 홀리죠. HOLY입니다. 온전해진다. 이것은요, 똑같이 홀입니다. WHOLE입니다. 글자는 조금 달라요. 발음이 비슷하죠. 어원이 같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의 성화, 하나님의 거룩함의 변화는 병든 생명이 온전해지는 것이라는 겁니다. 상처 입고 손상된 생명이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제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죄와 탐욕이 우리를 죽게 했습니다. 병들게 했습니다. 우리는 병들어가고 있고 죽어가고 있는데요, 그걸 보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9장 17절 하반절부터 19절 말씀이죠. 그것은 그대가 시력을 회복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도록 하시려는 것이요 하고 말하였다. 곧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져 나가고 그는 시력을 회복하였다. 그리고 그는 일어나서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고 힘을 얻었다. 무슨 얘기예요? 사도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눈이 가려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아나니아를 통해서 안수했을 때 그의 눈이 열려졌다는 겁니다. 모든 이 안에 담겨있던 그 자신이 그토록 핍박했던 사람들 안에 있었던 예수님을 그는 만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요, 예수 핍박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를 전하는 사도가 됩니다. 여러분, 성찬은요, 우리로 하여금 다시 보게 합니다. 뭐가 문제였는지를 다시 보게 하고요.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생명이 치유해 나가시는 과정을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돕고 그것을 전하고 그것을 믿고 그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인격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소위 말하는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그래서 성화는요, 성찬의 은총은요, 이 성찬의 은총 뭐예요? 단순히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죠. 그 떡과 포도주 안에 담겨져 있던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하시는, 구원하시는 그 놀라운 은총을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과 영혼과 이 세상이 치유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것을요, 하늘에서 내리는 빵의 참된 의미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살과 피는요, 단순히 오늘 우리에게서만 끝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6장 55절부터 57절입니다. 내 살은 참 양식이요 내 피는 참 음료이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 있고 나도 그 사람 안에 있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고 내가 아버지 때문에 사는 것과 같이 나를 먹는 사람도 나 때문에 살 것이다. 하늘에서 내리는 이 양식,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스도의 성찬의 은총은 오늘 우리로 하나님과 성령과 예수님과 오늘 우리가 하나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아버지의 영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주시고 예수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를 치료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그 은총과 그 사랑을 가지고 이웃을 섬기고 돌보게 하시는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성찬의 은총을 주셨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주는 생명의 양식을 주셨습니다. 이 땅 위에서 그 양식을 받아 먹고 산다라는 것은요, 그 결정체는요, 사랑하고 섬기고 나누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늘 양식이, 예수님께서 주신 그 하늘의 양식이 나눔으로 섬겨질 때 가난한 이들이 배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몸을 통해서 나누어진 고난은요, 모든 사람을 온전하게 치유합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안에 주신 그리스도의 그 치유, 그 희망을 모든 이들과 나눌 때 그것이 바로 진정한 신앙 공동체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 이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와 일치된 삶으로 생명을 세워 살리는 거룩한 삶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 교회는 이러한 성찬의 은총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조금 정리해 볼까요? 성찬의 은혜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물질 안에, 이 세상 안에 담겨있는 모든 것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거룩함의 생명과 그 신비를 보게 하는 눈 뜨는 것입니다. 이 떡과 이 포도주에 그리스도의 영이 임재하신 것을 볼 수 있기에 그 성찬을 참여한 모든 사람들은 나아가서 우리가 일하고 우리가 벌어들이고 우리가 먹고 우리가 마시는 것, 우리가 쓰는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의 은총이 담겨있는 것을 보고 그 은총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단순히 빵만 먹는 것이 아니라 빵을 먹음으로 하늘의 양식과 하늘의 생명까지도 하나님의 은총도 함께 먹고 마심으로 나만 사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 모든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산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요,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먹으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먹으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빵 안에만, 그 배만 채우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숨결을 채워 너희들이 영원히 살아나야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성찬의 은총은 놀라운 은총을 낳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고요? 성찬은요, 우리의 작은 삶 안에 담긴 하나님의 은총을 보게 합니다. 이 은총은요, 자신감을 갖게 해요. 내가 가난하고 내가 병들고 세상에 뒤처졌습니다. 그런데 잊지 말아야 될 사실이 있죠. 내게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담겨 있습니다. 육체적으로만 보지 맙시다. 영적으로 본다는 것은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조금 실패하고 내가 힘이 없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었으므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보는 눈으로 시각으로 일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 안에 힘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손바닥만한 구름을 보고 3년 만에 내리는 비가 올 것이라고 얘기하는 엘리야의 영성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의 신비 속에서 삶을 긍정하며 소망이 살아나는 그 은혜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찬의 은총은 매일의 식탁의 은총으로 바뀌는 것이고요. 매일매일 밥을 먹고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마다 그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생명이 내게 들어와서 내 영혼이 살아난다라는 것을 고백하여질 때 식탁의 영성은 삶의 영성으로, 삶의 은총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담긴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 되는 것, 하늘에서 내린 빵이 세상의 생명이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가 하루하루 한 끼 한 끼를 먹고 우리가 세상 삽시다. 그렇게 되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세계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에서 내린 생명은 우리로 겁먹고 작아지지 않게 합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부터 10절 말씀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보물을 질그릇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 엄청난 능력은 하나님에게서 나는 것이지 우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방으로 죄어들어도 움츠러들지 않으며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으며 박해를 당해도 버림받지 않으며 거꾸러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예수의 죽임당하심을 우리 몸에 짊어지고 다닙니다. 그것은 예수의 생명도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내게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힘, 예수의 영혼, 그리스도의 은총이 우리 안에 담겨 있습니다. 이제 그러니 우리가 움츠러들고 낙심하고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 세상을 향해 나가야 됩니다. 세상을 향해 나갔으니 세계를 향해 나가야 합니다. 하늘의 빵은 우리로 땅끝도로 이르도록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제 세상에 하나님의 은총과 생명을 전하는 것으로 세상을 살리게 하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는 것, 이것이 바로 빵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아가는 이들의 삶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에 담긴 하늘의 생명을 육신이 먹는 음식과 함께 먹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은총과 생명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찬을 통해서 주신 생명의 설렘으로 혼자만의 미소를 넘어 누군가를 사랑스레 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부끄럽고 지치고 부족한 내 자신이지만 내 안에 담겨있는 그리스도의 거룩한 임재가, 하나님의 은총이, 보혜사 성령의 그 역사하심이 우리 안에 담겨있음을 보며 미소 짓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함으로 내가 아는 누군가를 위해 마음 다해 기도하게 하시고 소망을 잃어버린 누군가의 옆에 길동무로 깊은 침묵으로 함께 있게 하시며 쌀 한 줌, 땀 한 방울, 마음 한 조각 나누며 하나님 나라, 복된 세상 사는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16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조여서 주님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진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지난 주일에 우리 양곤에서는 우리 예배 중에 공동의회를 통해서 이태권 안수 집사님을 우리 교회 장로님으로 피택했습니다. 그래서 12월까지 이제 피택 교육 과정을 통해서 장로고시 통해서 이제 임직을 하려고 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또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내일, 그러니까 월요일에는 우리 교회 그 분립개척한 현지인 교회 침례식이 있습니다. 모두 4명의 성도들이 이제 물침례를 받게 되어 있는데요. 침례가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또한 우리 물 세례와 함께 성령 세례도 함께 받을 수 있도록 중보하며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래 한 분이 더 있는데 침례식 전에 출산을 해가지고 이제 조금 몸 추스리고, 그리고 이제 세례식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주기도문송 찬송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도시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 돌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하늘 양식을 통해 새롭게 살아가려고 다짐하며 예배를 드리며 예물 드렸습니다. 주 앞에 드려진 예물 가운데 은혜와 복 주시며 하나님 예물 통해서 하나님의 그 귀한 생명들이 온 땅 가운데 전하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배와 예물 드리는 모든 믿음의 가족들 가운데 그리스도의 말씀이 모든 물질을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 내려주신 생명의 은총 되게 하여 주셔서 먹고 마심으로, 일함으로, 누림으로, 씀으로 하나님 앞에서 복되고 거룩한 사랑의 가정들, 사랑의 사람들, 은총의 일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거룩하신 하나님의 은총과 보혜사 성령님의 역사와 능력이 성찬의 깊은 은총을 삶에 담아 우리 안에 심겨주신 하나님의 생명으로 세상을 보고 세계를 바라보아 하나님 나라의 생명과 평화를 이웃과 함께 나누며 살기로 결단하는 믿음의 가족들이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우리와 함께 우리 이웃들의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이것으로 주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이곳